성령을 통해 우리의 심령에 임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솔로몬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참 정직하게 순수하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많은 꾀를 냈다는 것이죠. 정직하다는 것은 히브리 말로 야사르입니다. 야사르라고 하는 것은 곧게, 올바르게, 아주 무죄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죄를 짓지 않는 깨끗한 순수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갓난아이들, 아이들 신생아를 보면은 정말 아주 순진하고 아주 깨끗한 그 아주 순결함을 느끼죠. 근데 이 아이들이 돌만 지나도, 또 2살만 돼도요, 벌써 고집이 나오고, 아이들이요, 그래요. 그 욕심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은, 최초의 인간을 참 정직하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꾀를 냈다. 이 꾀라는 것은 히샤본이라고 히브리 말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계략과 계책을 의미합니다. 일생 동안에 너무나 많은 의롭지 못한 일들을 자꾸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도모하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구글 사이트에 음모론이라는 검색어를 집어넣으면 음모론이 몇 개가 나오냐면 1억 2천만 개가 음모론이 1억 2천만 개나 올라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의 이 생각, 사람의 꾀, 이것이 정말 엄청난 거예요. 근데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아무리 머리가 비상하고 천재적이라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마음 중심의 의도거든요. 그 의도가 착하지 않고 선하지 않고 아름답지 못하면 결과가 안 좋아요. 결과가 절대 안 좋습니다. 아무리 포장을 하고, 아무리 정말 화장을 하고, 아무리 멋있게 위장을 해도요, 마음의 숨은 의도가 언젠가는 다 이게 딱 드러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외형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마음의 중심이 우리가 바르게 잘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정말 시간이 지나도 변질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마음의 순수함과 마음의 정직과 아름다움을 지킬 수 있는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아닐까요? 정말 자연을 봐도 이 순수하지 않은 사람은 그 자연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못 누려요. 마음이 순수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정말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순수함을 가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건 뭐예요? 그분과 깊은 영적 교제, 그분과 깊은 영적 교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음의 순수함과 아름다움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사람이 이런 계략을 만들어내고 꾀를 만들어내고 음모를 만들어내는 이유가 뭘까요? 자, 그것은요, 결국은 그 모든 것이 인간의 탐욕에서 비롯된 거예요. 탐욕에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더 가지려고, 더 누리려고, 더 쾌락에 깊이 빠지려고 인간이요, 꾀를 냅니다. 또 꾀를 내는 또 하나의 이유는요, 어떤 문제를 쉽게 해결하고 그리고 돈을 쉽게 벌려고 하면은 이게 꾀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여서 수고하지 않고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것, 여기에서 악한 꾀가 나오는 것이죠. 그 악한 꾀는 결국 남들에게 피해를 줘요. 절망을 줍니다. 제가 놀란 것이 2021년도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보이스피싱의 피해액이 얼마냐? 작년도의 피해액만 10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십만 명이요, 이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받은 거예요. 아니, 거기에는 검사도 있고요, 변호사도 있고, 의사 부인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도요, 이 거짓에 다 그냥 속아 넘어가요. 그가 100억이라는 생돈이 다 그냥 그 거짓에 다 재물이 되고 거짓에 날아가 버린 거예요. 보험 사기, 교통사고 위장 사기, 가짜 상품을 만들고 모조품을 만들어내는 것, 학력을 위조하는 것, 시험을 볼 때 학생들이 커닝을 하는 것, 남의 것을 훔치는 것. 여러분, 정말 세상은요, 이 거짓과 음모와 온갖 인간의 꾀가 이 세상에 꽉 들어차 있습니다. 정말 꽉 들어차 있어요.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꼬임으로 순진한 사람을 울게 하는 그런 거짓된 투자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상적인 주식 투자, 정상적인 투자는 정말 존중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그 워런 버핏이란 사람 주식 투자의 대가잖아요. 그 사람의 한 말이 뭐냐? 주식 투자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2%밖에 안 되더라고요. 워런 버핏의 말입니다. 98%는 다 실패하는 거예요. 주식 투자가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주식 투자를 해라, 이거 큰 돈을 벌 수 있다, 그 유혹의 손길이 너무너무나 많은 거예요. 주식해서 주변에서 돈 벌었다는 사람 있는가 보세요. 누가 돈 벌었나? 네? 주식 투자로 돈 벌은 사람 주변에 있나 살펴보시라고요. 워런 버핏의 말이 진실일 겁니다. 30년 이상 주식 투자에 몸을 담은 사람인데 2%밖에 안 돼요. 네? 여러분, 비트코인 투자, 부동산 투자, 이런 것들이 수없는 사기 사건으로 다 이게 연루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쉽게 돈을 벌려고 하고 쉽게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에서 꾀가 나와요, 꾀가. 그런데 그게 정직한 수고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좌절과 절망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또한 상대를 미워하고 시기하다 보면 그 미움과 시기심과 증오심에서 상대를 골탕 먹이고 상대를 힘들게 하고 상대를 괴롭히면서 기쁨을 찾고 즐거움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꾀가 나옵니다. 왕따를 시키고 적을 만들고 파괴적인 일을 도모하는 거죠. 거기에서 폭력과 살인과 전쟁 범죄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정직하게 지으셨지만 인간이 많은 꾀를 냈습니다. 인간의 눈에 안 보이는 이 온갖 음모와 꾀와 거짓된 것들이 이 세상에 꽉 들어차 있어요. 어느 동물이 인간처럼 간사할까요? 어느 동물들이 인간처럼 이렇게 악한 꾀를 내서 인간 스스로를 괴롭히고 인간 사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동물이 도대체 어느 동물입니까? 없습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이런 부패성을 드러내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대형 사건들이 여러 번 터졌는데 바벨탑 사건이, 우리가 탑을 높이 쌓고 저 하늘만큼 한번 높게 탑을 쌓고 하나님같이 한번 돼보자. 하나님을 대결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이 바벨탑 사건. 여러분, 인간 배후에는요, 인간을 감찰하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판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일 뿐이지 하나님은 감찰하고 계셔요. 판결하고 계셔요. 그 바벨탑을 쌓는 인간의 도모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회방하시고 그 언어를 혼잡케 해서 온 지면으로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자리에서 딱 일어나시면 인간의 도모는 그 순간 딱 정지가 되고요. 인간의 도모는 그 순간 다 그 도모가 다 식어지는 거예요. 자, 이게 탐욕과 교만의 결과입니다. 야곱은요,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아버지한테 갔죠. 아버지 이삭한테 가서 제가 에서입니다. 아니, 자기가 둘째 아들인데
자기가 맏아들인 것처럼 장자의 명분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가 털이 많거든요. 털이 많은데 털 많은 형처럼 속이려고 새끼 양 가죽을 갖다가 여기에도 두르고 여기에도 두르고 그러면서 아버지를 속였어요. 형을 속이고. 결국 그래서 이 형제 간에는 철천지 원수가 돼버린 겁니다. 철천지 원수가 됐어요. 그래서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끝까지 죽이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인간의 약한 꾀가 이 가정을 파괴했어요. 가정의 인간 관계를 파괴하고 가정의 선한 형제 관계를 딱 파괴해버린 거죠. 이 꾀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 사랑을 독취하지 하고 있는 요셉을 얼마나 미워했습니까? 저 녀석. 뭐 저 녀석이라고 했겠어요. 뭐 저 새끼라고 했겠죠. 욕을 했겠죠. 저 인간만 없으면 우리 형제들이 미움받을 일이 없고 시기받을 일이 없는데 쟤 때문에 우리 가정이 평안할 날이 없고 우리가 아버지에게 차별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인간만 없어지면, 쟤만 없어지면 우리 집안은 편안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마침내 기회가 왔어요. 아버지가 형들이 양을 잘 치나 가서 보고 오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형들이 다가오는 요셉을 보면서, 야, 저 꿈쟁이가 왔다. 쟤만 죽여버리면 우리 집안은 평안해. 너희들과 우리가 아버지에게 차별 대우 받을 이유가 없다고. 쟤 죽여버리자. 그때 르우벤 큰 아들이 말합니다. 야야야, 동생들 그러지 마. 우리가 그 생명까지 상하지 마라. 우리가 손에 피 묻힐 일 없잖아. 그러면서 마침 그때 애굽 상인들이 마침 그 자리를 지나가게 됐어요. 참 하나님의 섭리죠. 만일 애굽 상인들이 그 자리를 지나가지 않았다면 요셉은 그 자리에서 죽었을 거예요. 형들에게 타살을 당했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애굽의 상인들이 그 근처를 지나가는 애굽 상인들에게 은 20냥을 받고 팔아 넘깁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아버지, 큰일 났어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요셉, 그 아들이요, 바로 악한 짐승에게 잡혀 먹었어요. 악한 짐승에게 잡혀 먹혔다는 거예요. 요셉의 옷을 갖다 벗겨서 그 옷에다가 수염소를 죽여서 그 수염소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딱 들이댑니다. 아버지, 이거 보세요. 요셉이 죽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아버지가 요셉을 총애한다고 형제들이 이럴 수 있습니까? 아버지는요, 그 속임에 깜빡 속아 넘어갔습니다. 아버지가 자식들의 말을 듣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대성통곡을 해요. 요셉이요, 살아 있었어요.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나중에 총리가 됐어요. 양식을 얻으려고 찾아갔을 때 무려 20년 만에 20년 후에 상봉을 하죠. 그 20년 동안 야곱의 속이 어땠을까요? 야곱의 속이 다 타들어갔습니다. 절망과 한숨과 통곡과. 창세기 37장 35절에 보세요. 그 모든 자녀가 아버지를 위로하되 아버지 야곱이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아들에게로 가리라.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여러분, 요셉을 시기했던 그 요셉의 형제들, 야, 이렇게 불효한 자식이 어디 있을까요? 아버지 마음에 피멍을 들게 했어요. 씻을 수 없는 엄청난 상처를 준 거죠. 그러니 야곱이가 나중에 바로의 앞에 갔을 때 그때 나이가 86세인가 그랬는데, 내 나이 이렇게 오래 먹었지만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아버지에게 험악한 세월을 선사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자식들입니다. 그 자식들이에요. 요셉을 빼앗기게 했던 그 자식들이, 여러분, 야곱의 아버지, 야곱의 원수가 자식들이었어요.
그 자식들로 인해서 2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평안한 잠을 잘 수가 없었던 게 야곱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불효 중에 불효가 이 요셉의 형제들이 범한 불효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불효가 없습니다. 아버지에게 그 모진 고통을 심었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인간의 악한 꾀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고통과 피눈물을 흘리게 하게 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9장에 보면 가나안 원주민을 징벌하라고 하시는 명령을 따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군대를 보내어 아이성을 치게 했습니다. 그 이전에 또 여리고성을 치게 했습니다. 다 정복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이 기브온 사람들을 치는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어떤 악한 꾀를 저질렀냐. 야, 우리가 꾀를 내자. 우리가 사신의 모양으로 꾸미고 헤어진 전대와 찢어져 기운 그 실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낡아 기운 신과 옷을 입고 곰팡이 나고 마른 빵을 가지고 저 멀리서 우리가 왔는데, 여호수아 앞에 당도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저 멀리서 왔는데 당신들의 소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위대한 승리의 소문을 듣고 당신들과 화친을 청하기 위해서 우리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낡고 기워진 그 아주 먼 거리에서 온 것처럼 모든 걸 다 위장했기 때문에 아주 그냥 여호수아가요, 성급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 않고 그 외적인 것만 보고 깜빡 속아가지고 맹세의 서약을 딱 해버린 거예요. 그래, 우리는 절대 너희 민족을 우리가 치지 않을 거야. 너희 민족을 절대 너희 민족을 죽이지 않을 거야. 살려줄게. 맹세의 언약을, 화친의 언약을 딱 해버렸는데 3일 후에 정체가 딱 드러나요. 그 사람들이 그 아이성에서 가까운 지역에 기브온 사람들이라는 게 드러난 거죠. 여러분, 맹세의 언약을 이미 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지도 못하고 그들을 결국 유대인의 족속으로 같이 합류시켜서 나무 패며 물 깃는 자로 그들을 삼게 한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꾀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얼마나 교묘하고 얼마나 무서운지. 깜빡 속아, 영적 지도자 여호수아도 그냥 깜빡 속아 넘어갔어요. 여러분, 인생 살기가 왜 어렵습니까? 겉만 봐서 알 수가 없거든요. 겉만 봐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시험에 들지 않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도 제가 알 수 없고 다른 사람 마음도 알 수 없고, 하나님, 정말 기도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로 맡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중국의 최고 관광명소 만리장성은 세계 최대의 그런 문명의 유산입니다. 문화유산이죠. 높이가 9m, 넓이가 폭이 5m, 길이가 무려 5,000km예요. 만리장성이. 여러분,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가 1,000km인데 그거의 5배입니다. 5배. 한반도 저 꼭대기부터 저 발밑까지 1,000km의 5배예요. 5배. 만리장성은 주전 221년 진나라 진시 황제가 건설한 거 아닙니까? 북쪽의 흉노족, 그 유목민 흉노족을 막기 위해서 그 만리장성을 쌓은 거예요. 엄청난 인력과 엄청난 물자와 엄청난 그런 예산을 들여서 이 만리장성을 쌓았는데 흉노족 침입을 막는데 이 만리장성이 전혀 도움이 안 됐어요. 왜냐? 성을 지키는 문지기들이 뇌물을 받고요, 성문을 열어줬거든요. 그러니 그동안의 모든 수고가 다 헛수고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년, 20년 믿음의 연단을 쌓고 도덕적 양심을 지키려고 애를 써도요, 한순간의 말, 한순간의 행동,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요, 내 양심과 내 명예를요, 한순간에 탁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악의 시험의 문을 딱 열어주게 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은 정말 우리가 지켜야 될 건강도 지켜야죠. 가정도 지켜야, 자녀도 지켜야 되고, 명예도 지켜야 되고, 물질도 지켜야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믿음의 순수성, 하나님 앞에 선한 동기, 그 선한 동기, 아름다운 동기, 주님을 사랑하는 그 순수한 믿음, 여러분, 이거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암을 걸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암은요, 말기가 될 때까지 전혀 자각 증세가 없어요. 3기가 되고 말기가 돼야지 이게 피가 나고 자각 증세가 옵니다. 그때 손을 쓰면 이미 늦어버린 거예요. 여기 인간의 양심이라는 것도, 양심이 고장나고 우리의 지성이 고장나고 판단 능력이 고장나고 우리의 순수함이 망가지는 거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서서히 점진적으로 이게 진행되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양심의 화인이 마저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니까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고 죄의식을 못 느끼는 그런 사람으로 내 존재가 변질되고 타락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손에 차라리 가시가 박힌 거는요, 금방 핀셋으로 빼내면 돼요. 그러나 내 안에서 지금 서서히 진행되고 있는 이 암세포는요, 막을 길이 없어요. 막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늘 검진을 받고 늘 자신을 돌아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윤리적 부분도 영적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질병이 무엇일까요? 그거는 암세포와 같은 바로 거짓과 인간의 악한 꾀입니다. 악한 꾀. 이 악한 꾀가 암세포와 같은 거예요. 우리 몸을 병들게 하고 쓰러뜨리고 파괴하는 암세포와 같은 것이 거짓으로 악한 동기로 꾸며낸 암세포와 같은 바로 그런 인간의 악한 꾀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야고보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습니다. 항일운동에 자신의 몸을 바친 안중근 의사,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 암살한 안중근 의사는요, 어린 시절부터 남달랐더라고요. 이 안중근 의사의 일화 속에는 아버지가 평소에 귀중하게 여겼던 아주 귀한 벼루가 있었습니다. 벼루 뭔지 아시죠? 네? 붓글 씻을 때 벼루에다 먹물을 풀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벼루에 먹물을 이렇게 발라서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근데 그 벼루를 귀중하게 여겨서 아버지가, 야, 중근아, 여기 절대 손대지 말고 이거 아버지가 귀하게 여기는 거니까 조심하게 절대 건드리지도 마라. 근데 이 중근이가 아버지 없는 사이에 그 벼루를 꺼내서 쓰다가 그만 떨어뜨려서 부주의해서 깨트려 버린 거예요. 큰일 났죠. 와장창 소리에 그 밖에 있던 마당의 하인이 급하게 안방을 들어와 보니까 이미 벼루가 깨져버린 거예요. 큰일 났거든요. 그때 그 하인이 그런 말을 안중근 의사 어린 시절에 그에게 했다고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도련님. 이거 어르신이 아끼는 물건인데 이거 어쩌지요? 도련님 깼다고 하면 크게 혼을 낼 겁니다. 그러니 제가 청소하다가 실수로 깨뜨렸다고 말할 테니까 도련님은 잠잠히 계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안중근 의사는 고개를 저으면서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아버지가 들어오셨습니다. 아버지가 엄하고 성질이 급하다는 건 온 동네가 다 아는데 그 아버지가 자기가 아끼는 벼루가 깨진 거 알고 가만히 계실 리가 없는 거예요. 중근이가
아버지 앞에 들어오자마자, 아버지가 오시자마자 무릎을 꿇고 사죄를 빕니다. 아버지가 절대 손대지 말라고 하셨던 그 벼루, 제가 제가 그거를요, 부주의해서 제가 깨트려 버렸습니다. 참 어렵게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뭐야? 그러면서 벼루 깨트린 벌루다가 회초리를 들어 종아리에 피가 나도록 때렸다는 거예요. 어린 안중근 의사는 이제 다리를 쩔뚝쩔뚝 하면서 안방을 나오는데 하인이 그 모습을 보고 달려가 부축을 해줍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도련님, 그거 보세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 말만 들었다면 이렇게 맞지 않을 텐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랬을 때 어린 안중근 의사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종아리가 아프기는 하지만 마음은 편합니다. 종아리가 아프긴 하지만 마음은 편합니다. 여러분, 양심을 지키는 게 쉬울까요? 정직하게 사는 게 쉬울까요? 정직하게 말하면 매 맞아요. 정직하게 말하면요, 불이익을 당해요. 정직하게 말하면 사건이 커집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말하면은요, 양심이 자유로워요. 정직하게 말하면은 내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으로 잠시 속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거짓은요, 언젠가는 들통이 나기 때문에 항상 두려움과 불안을 안고 살아야 돼요. 그게 거짓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직이 최선입니다. 정직이 최선이에요. 돈키호테를 지은 소설가 스페인의 세르반테스는 정직이 최선의 방법이다, 정직이 최선의 답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0마디의 화려한 거짓보다 한마디의 정직한 말이 사람의 마음에 설득력을 갖게 하고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꾀를 내서 화려하고 풍요한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면서 내 양심과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도리고 우리의 마땅한 길이라 믿습니다. 세계적으로 부국하면은 스위스를 떠올리잖아요. 우리가 지금 3만 불, 4만 불 국민소득을 말하는데 거기는 우리보다 2배 정도 국민소득이 높잖아요. 그런데 이 스위스란 나라를 역사를 보면요, 150년 전만 해도 굉장히 못 사는 나라였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큰 부자 나라가 될 수 있었는가? 스위스 사람들은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150년 전만 해도 남의 나라 전쟁이 나면요, 젊은이들 아들과 자신의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서 용병으로 싸워서 돈을 벌어왔어요. 우리나라 월남전에 미군을 대신해서 많은 맹호부대, 백마부대, 청룡부대 용사들이 가서 그 피값으로 돈을 벌어왔잖아요. 똑같습니다. 용병으로 투입이 돼서 돈을 벌었는데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에서 스위스의 군대 용맹이 전해지면서 바티칸 시국의 그런 교황들조차 이 스위스 용병을 이해하고 그것을 용맹을 알아줘서 스위스 용병들은요, 바티칸 그 시국의 어려움이 있을 때 끝까지 싸우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그런 용맹스러운 군대로 이름을 날렸다고 합니다. 인간 최대의 자산은요, 어떻게 보면은 정직과 신뢰라는 것을 스위스 사람들이 보여줍니다. 1503년 교황 율리오 2세가 즉위하면서 200명의 스위스 용병들이 바로 로마 바티칸에 보내졌어요. 그리고 1505년 9월에 150명의 병사 가운데 파견대가 또 이 바티칸에 오게 되었습니다. 율리오 2세는 나중에 이들 스위스 근위대에게 교회의 수호자라는 칭호를 내렸다고 합니다. 스위스 용병의 가장 큰 생명은 바로 신뢰였다고 합니다. 프랑스 혁명 당시 전사한 용병이 가족에게 보내려고 했던 편지에 그런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신뢰와 신용을 잃으면 나의 후손들은 영원히 용병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죽음으로써 계약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싸운 거예요. 끝까지 싸운 겁니다. 최후의 한 명이 남을 때까지 끝까지 싸운 거죠. 우리가 스위스 루체른에 가면 빈사의 사자상이 있잖아요. 그 빈사의 사자상은 절벽을 파내서 만들어 그런 조각물입니다. 프랑스 혁명 당시에 마리 앙뚜아네트와 루이 16세가 머물던 그 베르사유 궁전을 최후까지 지키면서 전사한 768명의 스위스 용병을 충성을 기리는 바로 그런 기념물이라고 합니다. 최후의 한 명까지 남아서 그 용병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했던 거예요. 왜냐? 자기들이 맺은 계약이 있잖아요. 그 계약을 지키기 위해서, 신뢰와 정직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그들은 싸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뢰가 바탕이 돼서 오늘의 스위스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위한 최대 자산이 무엇일까요? 우리 대한민국이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최대의 자산은 사실 정직이고 신뢰라는 것입니다. 많은 꾀를 내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신뢰보다 정직보다 더 귀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직과 신뢰보다 더 큰 자산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많은 꾀를 내서, 많은 악한 꾀를 내서 인간을 괴롭히고 사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도처에 깔려 있어요.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꾀를 내서 인생을 편하게 살려고 하지 말고 정직과 진실과 신뢰를 따르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말씀과 성령으로 심어주신 이 선한 동기, 착한 마음,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마음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순수한 마음들, 이러한 것이 지켜져야 합니다. 이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최선의 삶이라 믿습니다. 악한 꾀는요, 아무리 화려하게 포장해도 그것은 거짓일 뿐이고, 악한 꾀는 아무리 화려하게 치장을 한다 할지라도 그건 탐욕과 교만과 증오의 도구일 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음에 쌓은 악에서 사람이 악을 내고 사람이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교만의 지배를 받고 탐욕의 지배를 받고 증오의 지배를 받으면 여러분의 생각 속에 악한 꾀가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결국 내 마음이 이런 교만과 탐욕과 악한 증오심의 지배를 당하지 않도록 나를 지키는 게 중요한 것인데 내 자신도 내 마음을 못 지켜요. 그러니 기도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 자신도 제 마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제 자신도 제 마음을 이끌지 못합니다. 작심삼일, 초속변개, 이 무력한 마음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악한 시험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우린 이렇게 기도하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인간이에요. 오늘 본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깨달은 것은 시작. 나의 깨달은 것은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참 선하고 아름답게 지으셨고 말씀과 성령으로 선한 동기를 우리에게 심어주시지만 우리는요, 이 마음의 탐욕과 교만과 증오심 때문에 이를 벌려요. 네. 여러분, 구글 사이트에 음모론만 1억 2천 개가 올라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 사람의 생각이 참 얼마나 희한한 것들을 만들어내는지.
왜 인간 세상이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왜 이렇게 사건과 사고가 많습니까? 왜 이렇게 인간 세상이 부패합니까? 다 악한 꾀, 악한 꾀, 악한 꾀. 거짓과 탐욕과 교만과 증오심으로 인한 악한 꾀. 이것이 이 세상 인간의 마음에 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세상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겁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니고 성도도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은 내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야 되고 악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셔야 내가 지켜지고 내 가정이 지켜지고 내 자식들이 지켜질 수 있는 겁니다.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